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취니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취니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23절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죠. 종종 하나님은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쳐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형편과 환경의 변화에 두고 있다라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받은 죄명이 강간미수죄입니다. 돈을 떼먹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을 텐데 손 한번 잡아보지 않고 강간미수죄로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준 사람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 당시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부도덕함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의 논리에 의해 진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힘없는 사람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힘이 옳은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요셉은 파렴치한 강간미수죄로 왕의 제술이 갇히게 되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요셉이 감옥에서 뭘 합니까?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소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소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형편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감옥 안에 있던 두 간원장이 꿈을 꾼 후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이걸 요셉이 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잔심부름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얼굴을 본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민과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잠심부름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고민과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역할이 두 간원장을 섬기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잠심부름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들어가서 함께 해줍니다. 그러하게 그들의 얼굴에 있는 이 근심빛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고위직이기에 얼굴 표정을 감추는데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왕 앞에 서 있어야 되기에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전문가들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근심을 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들의 근심이 보인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의 근심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두 관원장의 얼굴에서 근심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두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관원장보다 요셉의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죠. 요셉은 애굽의 2인자의 아내를 강간하고 됐다라는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관원장은 상당한 고위직이기에 복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느 누구나 관심 갖지 않는 노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지만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셉도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노예를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요셉을 건져낼 만한 사람은 애굽 땅에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보디발 장군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노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은 자기 부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그 노예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최고위직에 있기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머지않아 풀려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바로왕의 최측근들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관원장이 요셉을 도와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관원장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형편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을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코가 석자이면서도 기꺼이 이 두 관원장의 근심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요셉을 통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 고난이 준 복입니다. 고난 자체만으로도 큰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이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삶을 깊이 있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인생 경험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인생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견뎌내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들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훈련한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는 아주 명쾌합니다.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보십시오.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3일 안에 당신은 복지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꿈에 대해서 해몽을 잘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꿈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신자들 종종 목사님, 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꿈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우리가 꾸는 꿈의 99.9%는 개꿈입니다. 꿈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전문가로 추앙받는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꿈을 억압된 욕구의 표출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꿈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나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뒤죽박죽 상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종종 사용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부터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에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하면 말씀을 해석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한 해석이 됩니다. 요셉 당시에도 사람들이 꾸는 대부분의 꿈은 개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 개꿈과 하나님의 계시를 구분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꿈은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적인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요셉이 소년일 때 꾸었던 두 개의 꿈을 보십시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과 형들의 별과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꾼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신학자가 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낼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과 통찰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이내에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째 복직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내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해석하는데, 자, 이 말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입니다.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왕의 암살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애굽왕 바로에게 범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학자들은 애굽왕 바로를 암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왕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이제 고용해서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안에 죽게 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쉬운 말이었을까요? 목사님이 병원 신방 갔는데 금방 나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곧 죽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 3일 안에 죽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을 듣고는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축복의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은 모호하고 숨겨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고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해석해 주고 싶어 합니다. 목욕탕에 갈 때마다 그 탕에 들어가는 입구에 체중계가 있습니다. 아마 전 여탕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여탕 입구에도 아마 체중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습관처럼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무게를 달아보고 이제 탕에 들어갑니다. 체중을 잴 때마다 종종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체중계 고장난 거 아니야? 근데 고장난 게 아닙니다. 늘어난 내 뱃살 생각을 않고 체중계가 고장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내가 문제이죠. 하나님 말씀은 체중계처럼 정확해요. 내가 문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의 해석과는 반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죽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복귀돼서 요셉을 가만두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두 분 다 복귀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합니다.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올바른 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갈 수 있게, 그래야 세상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고난 중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깊이 있는 섬김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곤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세상 사회에 통찰이 생기고 사람들의 아픔과 고민대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됩니다.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읽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온전한 말씀의 해석자로 살아가고 또 쓰임받게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현장에서 문제투성이 삶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말씀에 대해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우리 삶이 깊어져 가고 또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세상과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